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간구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6번째와 7번째는 앞에서 5번째까지 있었던 그러한 부분과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우리가 무턱대고 간절하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자격으로, 혹은 내가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이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복음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응답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 신약적인 내용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험 들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모습.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그 악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삶이, 언어와 태도가 금방 안 바뀌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거의 200만 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이 땅에 어느 누구의 목회자나 리더십,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단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신조차도 광야에서 죽어져 갔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었다는데,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믿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6번째의 간구를 보면,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가? 왜 이런 간구를 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내일 어떤 큰 계약이 있으니까 오늘 엎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또한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도 나를 몰랐었던 나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목사도 성도님도 다 거룩해 보이고 인품 좋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된 것 같지만, 시험이 딱 오면 최진 목사 저기서 딱 걸리는구나,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저 성도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 숨기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제 히스기야도 왕으로서 백성 앞에 채통이 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머리털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시험을 딱 제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습. 그리고 저 역시도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반응 못하는가? 시험을 통해서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신약 성경에 한 60번 정도 시험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그 주체가 몇 가지 부류가 나와요. 물론 우린 당연히 이 마귀 새끼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주체가 마귀로부터 온다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 시험에 들게 하는 주동자가 누구냐?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제자들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이끌어주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로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나 보내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마귀가 우리를,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 때로는 목사가 성도님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근원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랑을 베푸셨고 공의를 행하셨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현행범으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문제를 딱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분명히 모세는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딱 써서 주면 이혼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혼에 동조하면 사랑을 얘기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 아내를 버리라고 하느냐? 성경 어딘가에 보면 내 남편이 안 믿어요. 내 아내가 안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나와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도 데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주한이가 그렇대잖아요. 우리에게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거죠. 긍정해도 부정해도 지금 다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런 올무의 악의적인 의도로 우리가 어떤 해변가에서 이렇게 모래를 파놓고 그 위에 슬쩍 그 타올 같은 걸로 덮어서 사람이 걷다가 푹 빠지게 하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을 통해서 혼인, 이혼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를 모순되게 만들어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의도가 나쁜 것, 시험하려는 의도 뻔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꾀를 내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이라고 보기는 못하지만 테스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시간이 늦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좀 각자 알아서 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머리 똑똑하고 숫자 개념 빠르고 지각이 있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는 거죠. 빌립에게 딱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느냐? 라고 시험은 아니지만 빌립의 마음속에 빌립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 지식,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죠. 대부분의 제자들 여기다 놓고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일반 제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돌 한 번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놓고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졸고 있어요. 물론 밤이 늦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특별한 시험의 때에 이 제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유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점검해 볼 수 있고, 내가 성숙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직 순종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유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존해서, 어제로 얘기하면 히스기야처럼 세상 안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험을 극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0% 이상은 기도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잘 감당하면서 이 시험에서 낙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락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 가운데 환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시험인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환난이다, 시험이다, 시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온전한 목적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하나님의 공급함, 능력, 이걸 경험하며 우리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삶은요, 영적 전투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씨름,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고대 로마의 격투기예요. 격투기. 우리 민속 씨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람은 그 빨간색 보면 흥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축구 대표팀 색깔이 뭐 빨간색인 것 같아요. 이 장갑이라든지 이런 게에 가죽을 썼는데, 짐승의 가죽, 거기다가 못이라든지 날카로운 어떤 금속들을 박아놓고 이걸로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막 살점이 뜯어지고 피가 나고 혈흔이 낭자한다 그러죠. 이런 걸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저 씨름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격투기예요. 우리 현대에도 격투기 같은 거 뭐 무슨 UFC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잔인해서 안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막 두드러 패냐고요. 물론 이기는 거에 쾌락은 있겠지만 오늘 이 격투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6장 12절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격투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죽을지 내가 죽을지 끝까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요, 기도의 기초고요,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은 평탄하거나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심히도 어려웠어요. 이 땅에서의 삶과 주님의 목적은 달랐거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눈을 아주 그냥 부릅뜨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근심하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 이겨내면, 성숙하면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더 큰 시험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성장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우리가 시험과 박해 속에서 신앙의 환난만을 견디면서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알려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시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시험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 시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복음으로 세우는 그 삶을 살라라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삶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시험이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요, 죄송하지만 어려움 당하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거기에서 성숙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 말씀드렸죠. 시험은 하나만 오지 않아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같이 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항복할 수 있거든요. 항복하지 못합니다. 어젯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알러지 때문에 막 아파갖고 약 먹고 잘라 그러면 뻥뻥 터뜨리고, 아침에 거라지를 열었더니요, 저희 집 앞에만 불 꺼놓고 조용해서 그런지 저희 집 앞에 파편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저희 집 앞에서 터뜨려 놨는지 자기네 집 앞에서 좀 하지, 이따가 가서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신났었더라고요, 지난밤에.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베드로 전서 1장 6절 하반절처럼 시험을 통해 오히려 크게 기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심은 시간이 어때요? 잠깐. 우리 오늘 고난의 터널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들 근심은 잠깐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겨내며 복음의 근거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성숙한 복된 한 날이 되시고, 내일 또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가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기억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 속에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 지은 자는 감옥에 가서 형량을 살고 그것을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인생이기에 당연히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부르시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삶을 연장시키신 이유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시험 속에 빠져들지 않고 시험을 당하나 잠깐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표대를 향해서 설 때 주님, 우리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시간, 이 사명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 공급하시는 은혜, 이걸 통해 주님 성숙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만물에게까지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교회에서 우리 모든 지체가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삼아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